우리가 영화나 또는 드라마를 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알고 보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전혀 다른 결말을 그려낼 때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재미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포일러입니다. 줄여서 스포라고 사용되는 이 말은 줄거리나 중요한 사항 또 그 반전 요소 등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어서 재미와 흥미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뭔가 알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나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역들에 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제자들은 도무지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또 믿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때가 이르게 되면 비유가 아니라 밝히 알게 될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역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내셨고 또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신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사건과 또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그리고 이후 부활과 승천을 제자들에게 밝히 알리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복음이고 또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누군가 성경을 처음 접하는 독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성경을 펴서 새롭게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누군가 옆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죽는데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어서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대. 마치 제자들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기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죠. 이제서라도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무언가 결말을 알고 나니 이제 조금 속이 후련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 믿음, 그들의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이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볼 때는 너희들의 그 믿음, 이제는 너희가 믿는구나라는 그 칭찬의 의미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뜻은 진짜 정말로 너희가 정말로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냐,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는 것이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이어진 말씀을 보면은 그 뜻이 더욱더 명확하여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홀로 걸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6장 그 서두에를 보게 되면 말씀하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에 너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들이 여전히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믿음은 삶의 문제를 만날 때에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요구하고 또 원하는 수준의 믿음이었더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가 떠나고 오로지 예수님 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완전한 제자들의 이해와 고백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 역시 반전이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라고 하면은 삶에 아무런 걱정 근심거리가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또 완벽하거나 완전한 상태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에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거리 없이 이렇게 잠을 청하고 또 아침에 눈을 뜰 때에는 시간에 쫓기듯 일어나지 아니하고 정말로 행복함으로 눈뜨는 그런 일상들을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말씀하시는 것이 평안이지만 환난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평안을 누리지만 너희들의 인생은 고달플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잠시 잠깐 도망하였지만 결국 그들의 대부분은 다시금 돌이켜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져서 숨죽이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내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앞장서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또 어떻게 그 길들을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 길 가운데에 인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생길의 시작과도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에서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까닭,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길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들,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장 보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고 또한 뻔히 보이는 불공정 또 패배의 싸움과도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 고생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 그리고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 길이 곧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부활과 또한 영원한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를 아무리 힘들고 흔들게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을 바라보는 자는 담대히 현실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완전히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평안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참 평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사람들이나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흔들림이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은 그 무엇도 뒤흔들 수 없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참된 평안이자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고민거리들, 걱정거리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평안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불완전함 가운데서도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